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깊이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 심판과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 한 절 말씀만 읽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스바냐 2장을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네.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이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을 나눈 후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곧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때는 요시야 왕의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약 한 100년쯤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약 30년 전, 약 30년쯤 전에 아마 그때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의 때에는 남유다 역사에서 마지막 부흥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마치 불꽃이 꺼지기 전에 갑자기 확 타오르다가 꺼지는 것처럼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던 그런 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강력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저랑 오랫동안 옛날에 사역했던 형제가 이제 카톡으로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내오는데 유럽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인데 옛날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들, 그리고 지금도 유럽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그 부흥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이제 기도 편지를 보면서 또 제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 책을 가지고 오늘 남은 한 해에 좀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울 이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게 하셨고 우리가 모여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요시야 왕의 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주실 때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부흥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막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땅에 마지막 부흥을 주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과 열방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날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
장차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에게 홍수로 온 세상 모든 생명들이 진멸될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미리 말씀하시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앞날, 우리의 교회의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마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가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보이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매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던 요시아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갑자기 전한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은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역사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4절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이란 이름은 이 블레셋이란 족속의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주요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블레셋은 5개의 주요 성읍이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리고 가드까지 포함해서 5성읍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드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서나 아모스서나 스가랴서에도 이 말씀,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의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드가 빠져 있어요.
가드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지만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네 성읍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제약의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네 도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를 맺어온 족속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때에,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바로 블레셋의 장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을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적대적인 관계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블레셋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인 가사는 오늘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도를 본다면 지도상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해변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땅으로 주셨던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그 블레셋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했던 땅이었습니다. 아마 이 땅의 대부분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가드가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절에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레 족속은 이 블레셋 땅에 이주하여서 거기에 정착한 정착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착민처럼 어쩌면 가드는 이 그레 족속처럼 이스라엘 땅에 정착되어 있는, 이미 이스라엘 땅에 침투해 있는 어떤 블레셋의 요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말세에 고통한 때를 말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말세가 되면 교회 안에도 이 세상적인 모습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져 있고요. 교회에 온갖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있고요. 돈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진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세속적인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득한 남유다 왕국 속에 이미 가득한 이 블레셋의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진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셔서 그 모든 블레셋의 요소, 죄악된 요소, 세상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가득한 블레셋의 요소를 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압의 비방과 암몬의 조롱하는 말로 말미암아 그 족속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모압과 암몬이 비방과 조롱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장차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 구덩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셨는데 그때 함께 구원받았던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아들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극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이보다 더 극한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극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를 죽인 아들의 이야기.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은 근친상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족속들이었습니다. 아마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조상대대로 그들은 비방과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댔을 것입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대대로 뿌리 깊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 역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비난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조롱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냐?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 그렇게 상처를 주게 돼요. 또 나가서 교회 공동체,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그렇게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과거 우리 민족이 계속해서 중국과 북한으로,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요소가 블레셋의 요소, 곧 이 세상의 제약의 유혹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이 모압과 암몬의 요소, 곧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하는 말들로 인해서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상처받고 우리 또한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가족들 안에서, 친구나 이웃들 관계 안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다가 결국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첫 번째 역사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또 다른 족속들이 나옵니다. 구스 사람들이 나오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스는 이스라엘 남쪽,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데 에티오피아,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좀 이집트까지 포함한 그런 이집트 주변에 있는 그런 영역들을 말합니다. 그런 나라들, 족속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구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게 위협적인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두 족속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쪽에 있던 아수르의 위협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고 각 개인의 삶에 어떤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본다면 블레셋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 서쪽편 지중해 바닷가 쪽에 있고요. 모압과 암몬은 동쪽 편에 있습니다. 구스는 남쪽에 있고요. 아수르는 북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5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말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에워싸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싼 이 세상으로부터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습관적으로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사역자로 살아가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해서 앉아있고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의 중심은 여전히 뭔가 의미 없는 일로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우리 마음 가득한 이 세상의 요소들, 우리 안의 상처들, 과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11절에, 오늘 보면 11절에 바로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영향력들을 다 쇠약하게 만들어서 이방 사람들까지도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요소들, 블레셋의 요소, 모압과 암몬의 요소, 구스와 아수르의 요소들을 제하시고 그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조롱과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며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죄의 뿌리인 불신앙과 교만을 완전히 제하셔서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예배하는 시간을 너무 간절하게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좀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싸우고 있던 실험하고 있던 죄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 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흘러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그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역사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각각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여호와께 경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걷고 운전을 하고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그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사는 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요소,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 있는 모압과 암몬의 요소, 곧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 어떤 크고 작은 문제도 능히 이기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같던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 거친 파도를 능히 타고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삽니다. 각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배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실 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